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한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오늘 산상수훈 세 번째 말씀 나누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말씀을 먼저 나누었습니다. 이는 산상수훈의 중심이라 하였습니다. 바로 정체성과 목적입니다. 산상수훈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그 핵심은 정체성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의 정체성이 이와 같다, 이런 것입니다. 이 중심을 잃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팔복 말씀의 처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은 저희의 것임이로다 라는 말씀을 나누게 하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소금의 짠맛이 더하여지고 우리의 빛이 더욱 그리스도의 빛으로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에서 17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 굉장히 좀 깊은 말이더라고요. 이걸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이것을 해석하면 모든 기회를 최선의 것으로 만들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아끼다라는 말이 낭비하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니라 구원하다, 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때가 악하니까 그 때를 구해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회를 가장 최선의 것으로 만들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였습니다. 모든 기회를 최선의 것으로 만드는 것, 때가 악하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 모든 기회를 최선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팔복의 처음 말씀을 나누면서 그 목적과 방향이 바로 세워졌다면 이제 모든 것을 십자가 아래 파묻고 오직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최선의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수많은 번역과 해석과 또한 논쟁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세월을 아끼기 위하여 이 본문 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뜻만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을 차례대로 그 단어 하나하나 순서대로 함께 주님이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헬라어 성경의 원문 성경의 어수는 우리 성경과 차이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다는 선포와 선언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그 복의 대상을 밝히며 마지막으로 복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어순이 왜 중요한가 하니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 어순은 철저히 성경적인 순서입니다.
성경적 순서라는 것은 무슨 뜻인고 하니 모세의 율법적 형식이다. 신명기나 또는 그 구약에 보면 모든 복의 선포가 복 있는 자는 그 다음에 복의 대상, 복의 내용 순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순서를 따랐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편을 보면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하죠. 그 다음에 대상을 얘기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대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은 바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행사가 형통하다라는 복의 내용을 선포합니다. 시편 1편이 그 정확한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구약적 성경적 어순을 따라 팔복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구약의 성경적 모세의 율법적 축복 선언을 형식으로 취하셨는가? 주님께서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팔복이 모세가 선포한 그 복과 구약 전체가 말하는 복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구약의 순서를 성경적 어순을 따랐습니다. 구약의 복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 금지에서 출발합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행위와 결과가 있어야 되고 그 축복의 내용조차 이 땅에서 만나는 순리와 결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금지의 행위가 아니라 상태, 가난한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복의 내용 역시 이 땅에서 만에 얻는 열매와 결과가 아닌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철저히 비교하고 대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차원이 다른 복의 선포입니다. 누가 감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다고 말씀한 적이 있고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 나라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어순대로 하심은 주님이 지금 선포하시는 복의 본질이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지금까지의 복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놀라운 축복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위대한 축복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으로 산 그 위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라던 바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어순이 갖는 의미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조건이 아니라 상태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말 성경의 어순에 따르면 어감이 심령이 가난한 경지에 도달하면 천국이라는 복을 받는다는 성취의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방법을 말하며 가난한 것이 어떤 처지인 것을 얘기하고 연구에 몰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게 될 수 있는가? 그것을 또한 비교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것은 어순에 따르면 복의 조건이 아니라 주님의 축복에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 고백으로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똑같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한 것 아니야. 그건 네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 자신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이 복을 얻기 위해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고 라는 행위와 성취는 이미 실패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함으로 이미 실패하고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율법이 주는 의는 누더기 의였습니다.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우리를 만드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흔히들 돌탕이라고 하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래서 먼 곳에 가서 창기와 더불어 다 탕진하고 완전히 거지가 됩니다. 그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탕자의 돌아옴은 성립이 안 됩니다. 아무리 탕자가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에게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셔서 밥만 먹여주셔서 하는 자기의 생각이 있어도 문 열어주지 않으면 돌아옴이 성립이 안 됩니다. 탕자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탕자를 맞아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자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행하느냐, 얼마나 성취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 더 중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말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영적인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취한 가난함이 아닌 아름다운 성령의 은혜로서의 가난함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심령이 가난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먼저 심령이라는 단어를 보면 심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뉴마, 이건 영혼, 이거 대문자로 쓰면 성령이에요. 푸뉴마, 영입니다. 영. 근데 5장 8절을 한번 보세요. 5장 8절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죠.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르디아입니다. 이 푸니마라는 단어, 심령이라는 단어는 마음, 영혼, 이렇게 다 폭넓게 쓰이지만 같은 팔복에서 마음이라는 것을 말할 때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쓴 걸 보면 이 심령을 단순히 마음이나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뜻하는 의미로 쓴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원문을 보면 이 푸니마, 심령 앞에는 정관사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심령, 이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영은 하나님이 계시는 좌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좌소입니다. 혼은 감정과 지성의 좌소입니다. 또한 육은 정욕과 탐심과 감각의 좌소입니다. 다니엘 10장을 보면 hit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합니다. 육과 혼의 모든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 과정을 보게 되면 그의 영을 하나님이 살리신 걸 보게 됩니다. 그의 영이 살아나자 말씀을 들을 자리가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하게 되었고 혼과 영, 육도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팔복의 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작이 영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축복은 우리의 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심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위로를 받는다 라는 혼의 좌소로 이어지고 온유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는 육의 자리로 이어집니다. 순서를 잘 보시면 영, 혼, 육으로 갑니다. 그 축복의 내용 역시 영, 혼, 육입니다. 천국에서 시작하여 혼의 위로와 육이 누릴 땅을 기업으로 배부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의 역사는 영과 혼과 육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가장 처음이 영입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아니고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먼저 그 영이 살아나야 복을 받아야 혼과 육도 복을 얻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영이 살아야 혼도 육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은 그래서 영으로 시작하고 심령이라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핸드릭스네라는 신약자는 그의 주석에서 팔복을 새로운 삶을 전개해 나가는 실제적인 과정을 따르고 있다 그렇게 파악하였습니다. 그는 이 팔복의 순서가 이후 주님의 모든 말씀과 가르침과 행동의 순서와 일치한다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팔복의 순서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심령부터 시작합니다. 단순히 중요도의 순서가 아닙니다. 이 순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에 나가시는 순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순서요, 하나님 새 창조의 방법이요, 절차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새 창조의 과정에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성도의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영을 가난하게 하시고 천국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채워주십니다. 다윗의 시편 중에서 51편은 대참의 시라 그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범죄한 후에 선지자 나단을 만났을 때 이렇게 기도했다. 51편을 보면 그 앞에 설명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사울에게 쫓길 때
아둘랑 불과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하고 할 때의 기도와 왕이 된 후의 기도가 많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심각한 범죄와 고통을 많이 겪는데 그 범죄와 고통 속에서 그의 심령을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왕이 되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자기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을 고백하게 됩니다. 왕이 되기 이전에는 그런 고백이 별로 없어요.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내게는 없다. 내가 돌이키고 어떻게 마음 고쳐먹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완전히 나는 타락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뭘 회복시킵니까? 정직한 영이 어디에 있길래 고칠 수준이 아니에요. 새로워져야 합니다. 오직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조차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주셔야 합니다. 얼마나 가난한 기도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와 같지 않습니까? 다윗은 제일 먼저 영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먼저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하시고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는 좌소인 그 영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생명과 새로운 은혜로 천국의 것으로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였습니다. 영혼이 잘돼야 합니다. 그 영혼이 잘되는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 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순서입니다. 두 번째로 가난한 자라는 말을, 가난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가난에 대한 이해, 설명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된 말대로 이 가난을 이해하기로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가난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두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페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단어는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그 가난을 의미합니다. 즉 가난함으로 일해야 하는 가난한 자를 설명할 때 오늘 일 못하면 굶는 거예요. 오늘 일해서 오늘만 먹어요. 그것을 페네스, 가난한이라고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한 단어는 여기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페네스를 쓰지 않으시고 주님은 푸토코스를 쓰셨습니다.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구걸하는 가난입니다. 일용직 노동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일해서 내 능력으로 하루 일하면 그래도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그 능력조차 없는 가난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푸토코스는 여기 쓰인 가난은 구걸하는 가난이다 얘기합니다. 절대 빈곤입니다. 한마디로 노동할 수 없는 가난이요 자력으로는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가난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난이라는 말 하실 때 푸토코스를 쓰셨는데 거기 푸토코스에 상응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 가난을 얘기할 때 히브리어의 그 뜻은 절대 의존입니다. 그렇죠? 자력으로는 일해서 먹고 살 수 없어요. 누가 줘야 먹어요. 누가 줘야 살아요. 절대 의존이란 뜻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먼 곳에 가서 재산을
다 없이 한 후 알거지가 되었죠? 남아있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을 합니다. 어디를 가냐면 그 지방에 사는 이방인에 사는 돼지 농장에 갑니다. 이방인도 어울리면 안 되고 돼지도 부정한 동물이지만 거기 가서 일을 합니다. 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러나 그조차 주지를 않습니다. 탕자의 상태는 절대 빈곤의 상태로 떨어졌습니다. 구걸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탕자의 상태는. 이 가난해도 이렇게 가난할 수가 없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합니다. 완전한 가난이요 최상급의 가난입니다. 아버지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가난. 그것을 깨달은 자가 돌아온 탕자예요.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여기 가난은 절대 의존의 상태를 말합니다. 왜 가난해졌나? 그건 따지지 말아야 돼요. 가난의 정의가 뭐냐? 상대적이냐 절대적이냐? 그 기준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가난은 저주로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 이게 왜 이러냐? 그거 따질 이유가 없어요.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복의 상태가 아니라 비참한 것인데 그거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 의존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핵심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만 계신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절대 의존의 상태, 그것이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를 쉐마라고 하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 37절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이 한 분만 계셔야 돼요. 우상은 말할 것도 없지만 물질이 차고 있고 사람이 들어와 있고 내 자신의 자아가 들어와 있으면 안 됩니다. 섞여서도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해졌다. 절대 의존입니다. 완전한 의존입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만 내 모든 것이 의존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 한 분 아니고는 절대 생명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완벽한 나의 포기. 그래서 그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한 분만 절대 의존하는 것,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것을 예를 많이 들으려고 했어요. 2주, 3주 이상 예를 들면서 함께 나누려고 했지만 말씀을 포커스가 흐려지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어려움 당하죠. 내가 무너지는 걸 경험합니까? 고통당하죠. 사람에게든 돈이든 때로는 내 믿음조차 허물어질 때마다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이 허물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 분 되시기 위해서, 나의 절대 의존을 위하여. 심령이 가난한 것은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축복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문자적으로 볼 때 마카리오, 이 복이라는 단어를
무슨 복이냐? 어떤 영어 성경에는 해피로 번역해요. 어떤 쉬운 영어 성경에는요, 포춘, 행운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을 심리적이고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의 행복은 그 사람의 주관적인 느낌과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해할 때 복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불행입니다. 이 불행이라는 것도 지극히 감정적이고 주관적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사람의 주관적인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절대적 선포입니다. 여기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호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관적이며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그들에게 객관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느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역사하시는지를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복이 있다라는 말은, 복의 반대말은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반대말을 생각하면 분명해요. 복의 반대는 저주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와 관심 밖에 있기 때문에 그건 저주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5장에 산상수훈에 복 있는 자를 선포하시며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신명기도 역시 복을 선포하시고 이후에 저주를 선포합니다. 에발산과 그리신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어디에 쓸 건지 결단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나 복 안 받으면 그만이지 뭐, 내 힘대로 살 거야, 천만에. 그건 저주받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십니다. 복의 내용입니다. 천국에 대한 것은 작년에 한 6개월 나누었죠. 한 분도 만으로 그걸 설명하겠습니까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시제를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현재형입니다. 이미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들이 천국을 살고 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현재형입니다. 그런데 8복을 다 보면 1번과 8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만 현재형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미래형 시제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전부 미래형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라는 1번과 8번은 현재형이고 이미 있는 상태를 말하며 2번과 6번은 그 사이의 6개는 모두 미래형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미래형에 대한 의견이 많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과 어떤 희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 미래형은 받을 것이다라는 말은 저는 약속으로 이해합니다. 천국은 이미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 사이의 6개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반드시 위로받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기까지 완벽하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 나라에서 완성이 됩니다. 신약자 테스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이를 미래 시제는 단순히 그것의 미래성만이 아니라 확실성도 강조한다. 예를 들면 애통하는 자는 참으로 위로를 받게 되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이에 2번부터 7번 미래형은 뭘 의미하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주님 다시 오실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약속으로 이루어짐으로. 그러므로 현재형은 이미 우리 가운데 실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며, 미래형은 현재 누리고 주어진 품성과 특성과 복이 완성되어지 날까지 바라보고 더욱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자라가도록 성도들을 강화시키는 것이 미래형의 의미입니다. 팔복의 1번과 8번,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을 누립니다. 이것은 비우는 것입니다. 중간에 6가지 복은 채우는 거예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empty, 비우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거 비우는 겁니다. 그러나 6가지는 위로를 받고 배부르고 하나님을 보고 채우는 겁니다. 이 순서에서도 우리는 영적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비워지고 나서야 채워집니다. 채워진 후에야 의를 위해 나를 던질 수 있습니다. 복음의 순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허무신 후에 세우십니다.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로마서의 구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보세요. 먼저 죄를 깨닫게 합니다.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전에 정죄부터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첫 전투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허물어뜨립니다. 라합을 허무시고 여리고를 허무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세우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재창조하지 않으십니다. 새 창조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지 옛 하늘과 옛 땅을 고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심판이 있은 후에 불의 심판으로 모든 것을 비우시고 전혀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개인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사람이 허물어지지 않고 새사람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재건축하시거나 우리를 고치시지 않습니다. 새롭게 하시며 전혀 새로운 존재, 전혀 새로운 생명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팔복의 정체성에는 생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본질적인 품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게 태어납니까? 어떤 사람이 애통하고 어떤 사람이 청결합니까? 생태적으로 본성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심성, 품성, 정체성이 하나도 없어요. 이 팔복의 대상,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 새 창조받은, 새 품성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공격형이에요. 저돌적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고 그는 자기 주도형입니다. 그의 본성과 개성은 심령이 가난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베드로 말고 의심 많은 도마 보세요. 또 마음이 소심했던 요한 같은 사람을 보세요. 그들이 각자의 본성과 특성과 개성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해진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가난해졌습니까? 그런 혈기왕성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난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하였습니다. 더 분명한 것은 주님에게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가난해졌는가? 주님은 죄인의 모습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여기 지상생애 동안 언제나 요한복음을 보면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사셨어요. 심지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조차 주님은 자기가 없으셨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절대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 베드로와 바울과 그리스도의 공통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함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언제 가난해집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가난해졌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가난해졌어요. 주님도 언제나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절대 빈곤이요 절대 의존입니다. 이는 우리의 개성과 우리의 타고난 심성과 우리의 타고난 자질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숙련하고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가 절제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홀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서 내가 비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비우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선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요, 언제나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며 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과 절대 의존을 하고 절대 하나님 한 분만 모신 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사모하며 하나님 한 분을 채우기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너는 내 백성이요 나의 자녀요 나의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러한 절대 의존의 심령, 가난한 자가 다 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